할렐루야. 거룩한 사계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맛난 음식을 먹고 내 입술에 음식의 한 부분이나 이런 음식에 색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입에 묻어 있을 거야 생각하고 휴지를 가져다가 쓱 닦고 보면은 입술에 묻었던 것이 휴지에 묻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딱 맞는 예화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안 보여도 무엇인가 보여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눈의 시력을 잃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보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질문, 죽어서 육신의 시력을 잃으면 과연 그 이후에는 무엇을 보면서 살게 될까? 영생.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말고 요 한 30분 말씀 시간에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깊은 깨달음으로 영의 양식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편리한 것과 안전한 것은 양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제는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서 핸들 조작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발 동작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발 동작할 수 있는 페달이나 이런 운전대가 아예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런데 그 안에 타고만 있고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상황을 인식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 수백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상황을 인식해요. 그리고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전달을 하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고 이미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가 문제예요. 센서가 어떤 상황을 자칫 잘못 인식하면 편리함과 안전은 물거품이 되고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아무리 편리하려고 아무리 안전하려고 해도 물거품이 되고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믿음이 가는 센서를 만들면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가능하여서 목적지까지 편하게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에게도 이런 센서가 있는데 뭐다? 눈이다 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앞에 계신 분 혹은 동료들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입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식사 중간중간에 어저께도 우리 건강속 속도원들이 서로 섬기고 대접하면서 만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성도님은 한 손에 휴지를 들고 계속 닦으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꼭 쳐다보더라고요. 음식물이 내 입술에 묻었었나 안 묻었었나. 묻어있는 것이 휴지로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운명은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요즘 표현으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 테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본문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고 눈이 있어서 뭐가 영적으로 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잘 보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입술을 닦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입술에 묻어있는 거.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얼굴을 씻기 전까지 내 입술에 음식물이 묻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아마 입술 잘 닦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내 입술에 뭐가 묻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휴지를 갖다가 대고 닦으면 그제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고 잘 깨달으면 풍족하게 되는데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점점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 12절인데 본문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는 자는 풍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 다 탈탈 털리고 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내내 말씀 시간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좀 더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노력하며 예배와 기도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에서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며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지난주 내내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 같이 나누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보며 삽니까? 무엇을 보며 삽니까?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걸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좋았더라 하니까 전부 다 얼굴이 웃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스마일하고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좋은 거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좋은 거는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월화수목금토주일 며칠이에요? 7일 7번이나 말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은 다 좋은 것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이 좋은 것을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보며 사는지는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것만 보는 자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의 마음이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빨리 바꿔 먹어야 돼요. 어떻게? 좋은 것 위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때까지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불평불만이 내가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편, 마귀 사탄의 편. 분명히 마귀 사탄의 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불평불만.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의 생각이 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빨리 마음을 바꿔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것들을 나도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보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마음이 금방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면서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눈은 족함이 없고 귀로 듣는 것은 양이 차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눈은 감으면은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로 눈을 감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눈을 뜨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는 비록 내 눈이 떠 있다 해도 빨리 감으세요. 성도의 눈을 감을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상 사람 안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은 장본인,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때 불평, 불만이 없이 좋은 것을 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주는 말씀이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좋은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사시는 분이신데 시편 115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상의 역할은 달라요.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아멘. 거듭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상은 무능합니다. 우상은 무능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점을 본다든가 금을 우상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그를 마음이 그에게 뺏긴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강단에서 구약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금송아지의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했더니 장롱 속에 꼼꼼 숨겨왔던 금부치를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부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금이 무려 27돈이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남편한테 허락받고서 기도드리면서 드렸냐 그랬더니 말씀 듣고 나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장롱 문 열고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남편이 금부치 찾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주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가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것도 또 목회의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앞으로 이런 잘못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남편하고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27돈이 금부치가 성전에 다시 드려졌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내가 이전에 교회 몇 번 다녔었는데 맨날 강단에서 헌금 드리라는 설교, 내 돈 뺏어가는 말씀만 전해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딱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당신은 진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것을 보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미카엘 천사가 천군 천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호령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회사에는 반드시 회장, 창업주, 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이 회장이에요? 회장과 사장이에요? 아니면은 부장, 팀장 또는 그 파트장이에요? 근데 갓 입사한 평사원은 사장과 회장하고 놀아요? 부장, 과장, 부장, 팀장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렇죠? 왜? 그분들이 나 직장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만 있는 줄 알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직장 생활한다면 회장, 사장의 뜻이 전달이 안 되면요, 결국은 낭패 보는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은 눈에 보이고 과장이나 부장이나 팀장은 눈에 안 보이고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장은 눈에 안 보여. 잘. 근데 과장이나 부장이나 팀장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보다 과장이 더 높은 줄 알아. 이렇게 살아가면 직장 생활이 안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죄악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한대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어저께 죄 안 졌어도 오늘 또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역이라는 것은 반항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에스겔서 12장에 보면은요, 그 퍼포먼스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보고 낮에는 이사 가는 것처럼 분주하게 짐을 다 싸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포로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문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담벼락을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로 급하게 도망을 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백성 앞에서 퍼포먼스 하라는 이 말씀은요,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향한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바벨론 포로의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마지막 메시지로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고통의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에서요,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행한 모든 자들과 나라들을 보면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임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죄악을 보는 자들은 절대로 불행하게 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가 보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단을 다시 쌓으며 나의 죄악을 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내 가정, 식구들, 내 자녀를 위해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지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가정, 식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내 자신에게 비춰서 나의 죄악을 보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위주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 활용하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삽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람과 세상 이전에 천국을 먼저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의 안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음의 영 안으로 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며 기도의 불을 활활 지피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특별히 무엇을 보며 삽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룩한 성일에 이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